얼마 전에 청주에 그 일을 보고 돌아오기 위해서 터미널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터미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냥 무심코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외국인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타고 갈 차에 짐칸에 짐을 싣고 차가 이제 차를 올라타고서는 막 떠나려는 순간인데 그 사람이 앉아 있던 자리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고 무심코 보고 있다가 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 외국인의 것이다 싶어서 차가 출발하는 것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건네주었더니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인사를 막 꾹꾹꾹 하면서 막 감사의 마음과 정말 잃어버릴 뻔한 것을 찾아주었다는 기쁨을 그렇게 만끽을 하면서 너무 막 땡스 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출발하는 차 안에서도 그 사람은 그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그 물건을 가슴에 안고 막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걸 보았는데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원치 않는 일들, 어떤 일들을 치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가운데 어떤 희비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뭐 예외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범사의 일들은 우리 모든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으로 요즘에 보면은 그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 보험, 노후 대책. 직장을 딱 그만두고 나면은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많은 이제 그 재택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막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노후에 대한 설계와 함께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을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러한 것까지 다 놓고 갈 때가 올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슬퍼지더라고요. 마음이 슬퍼지면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안식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헛된 시간의 낭비는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차를 타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오면서 많이 혼자서 슬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상한 어떤 그런 생각들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왔는데요.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인생에 있어서 노후 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보장을 받기 위한 대책이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중요한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 다하지 못했던 힘을 더욱더 내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결말을 위해서 보장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 받음 속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주님께 믿음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까지 주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병원을 가서 보면은 유난스럽게도 신경정신과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신경정신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또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병명과 증세들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압니까? 예, 우리 친척 중에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고 새벽 예배 잘 나가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빠는 큰 교회 장로님입니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본인은요, 그러면 저는 그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절에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복음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작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의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많은 시간들 속에서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돌아서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말을 듣는지 모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 망각의 은사 속에서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육신의 것들에 더욱 치중을 하는 가운데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무색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이 지배하는 명령에 더 복종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예수를 좀 믿어보다가 믿는 가운데 있다가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보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안주해버려. 그냥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만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만 가는 모습에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 듣게 했던 것이 뭐냐?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버리셨다고 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다가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리심으로 귀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숨어버리지 않으시도록 계속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가실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하고 설명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5절. 신약성경 958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못 찾았습니까? 제가 또 실수를 하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10장.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전도서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화이트가 항상 글씨를 쓰다 보면 화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웠다, 썼다, 찢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찢었다. 화이트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해놨던 거를 그냥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를. 자,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보면, 행동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매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앞일을 아는 사람은 누구 외에 없다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고,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자신의 앞일조차 알지 못하는 것. 점쟁이들이 자기 앞일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우매자이며, 사람이 똑똑한 척 10년, 20년을 앞세워서 철두철미하게 앞일을 대비하여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노후 대책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서 오히려 피곤하다. 이루어야 되니까. 오히려 피곤하여질 뿐이며, 사람이 건강하게 아침에 집을 나섰다 할지라도 그 나온 집을 건강하게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의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우에 어두울 매로, 어리석어서 사리에 어두운 사람을 우매자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의 우매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좀 부족한 상태를 우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기 32장 6절에서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으로 세워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매한 자라고 하시고, 또 한편으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사람이 아무리 야무지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상식, 사람의 어떤 IQ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안에서만이 알게 되어지는 것으로, 명령하심을 따라 겸손히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신비의 세계가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우매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 놓으시는 세계가 바로 말씀의 세계다. 말씀의 세계로,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풀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입에 말린 말로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겸손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입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이 말씀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한 무지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리로 터닝 포인트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시작.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온갖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 우상 숭배냐? 꼭 저 신전에 가서 신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냐? 그게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영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항상 널려져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이사야 57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가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사야 57장 8절. 이사야 57장 8절. 1037페이지 시작.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자, 이 말씀이요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혼자 읽으면 이 말씀 모르겠죠. 잘 그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기 이 말씀에서 기념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집들이 출입문에 붙여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담은 상자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마에도 뭐 미간에도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여서 적어서 막 붙여갖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 여기서 기념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집들의 출입문에 붙여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담은 상자를 얘기합니다. 상자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처럼 바구니 안에 이렇게 항상 들면 알면서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였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념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문설주 뒤에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설주 뒤에. 문설주 뒤에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쪽에 그냥 쳐다가 둔 거 아니에요? 그냥 몰래 그냥 감춰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곳에 두고 항상 보면서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설주 뒤에 감추어 두었다. 한쪽에 쳐박아 두고 지키지 않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또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라고 했는데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볼 때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잖아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의로운 행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행실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러면 그것을 벗었다는 것은 뭐야?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행하게 하신 일들을 뒤로 밀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지 생각으로 올라가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 생각으로 올라가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의의 옷을 벗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될 인생이 믿음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침상을 넓혔다라고 하는 것. 자, 침상을 넓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가운데 세상과 짝하고 언약하고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침상을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으로 들어왔느냐.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드리면서 혼인을 한 모든 사람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남녀간의 혼인도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하여서 남편이 나간 다음에 다른 종부를 불러들여서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어떤 것이 뭐냐? 영적인 침소는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침상을 넓혀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더 마음을 넓혀갔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침상, 침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침상을 어떤 쪽으로 넓혀갔냐는 거냐?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넓혀가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기쁘고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감사할 조건들을 가지고 나가야 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 쪽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주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이 마음 안에 주님과 함께 했던 것들이 자꾸 좁아지면서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지켜 행하여야 할 말씀의 기념표를 문설주 뒤에 감춰놓고 그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들로 넓혀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의 표현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획득한 말씀이.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볼 때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시면서 12절에서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나를 속이며 거짓되이 행하고 있는 것은 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니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정원한 사람이 있어요. 정원한 사람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정원한 사람과 마음이 좀 약간 틀어져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야.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시간을 맞추고 만난다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거짓말이 나오겠죠. 아, 나 오늘 시간이 없는데, 아, 나 오늘 바쁜데, 거짓말을 하게 돼. 우리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정보를 두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지금 예수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속임이 되고 거짓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네가 지금 나를 더 믿고 의지하는 구속보다 다른 것들이 더 의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게 되는 이유가 이 말씀에서 뭘로 되어 있냐면, 네가 죄를 지어도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이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변함이 없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믿음을 가진 자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은 네가 죄를 져도 내가 지금 가만히 그냥 그 죄에 대한 어떤 결말을 주지 않고 그냥 시간이 가면서 죄를 줘도 괜찮네 하는 어떤 것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네 공의를 반드시 보이리라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행한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였거든요.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언젠가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내가 진정 무익한 것으로 행하였구나 하는 후회함으로 가슴을 칠 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숨김이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였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굉장한 냉정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기억나고 깨닫고 생각나게 했을 때, 우리는 듣고 깨닫게 하였을 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자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을 꼭
지켜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거 예외일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에 의하여서 방해를 받는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이론에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조금씩 접목을 시켜서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라도 감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조지 있었어요. 남편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영원히 들키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상담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해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제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바르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화를 내고 일어나죠.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답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할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가 어떤 잘못된 행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지나가는 어떤 일들 속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 시간에 행한 행위를 반드시 드러낼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행한 행위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요.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훗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4절에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냅니다. 아담이 아버지 앞에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은 뱀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댔던 것처럼 사울왕은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모조리 다 싸그리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은 나는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가 핑계를 그리함으로 아버지께서 사울왕 세우시고 후회하게 만드셨고 아담과 그의 여인을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게 만들어버린 이유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핑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세우는 방패막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것을 다른 것의 탓으로 돌려대며 변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버릇처럼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버릇처럼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유들을 서슴없이 자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야 하는 가운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로 우리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익함을 드러내시고 보응하시기 전에 회개함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오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고 세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살이 어디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직은 할 일만 못 간다고 전해라. 그건 지 맘이지. 그건 지 맘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내 겁니까? 제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잠자다가 영혼이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영혼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완전하다 보장받으시 없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일들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도끼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이 도끼를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합독한 말씀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들어보게 되면 회개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자들로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임하시게 될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쭉종이는 쭉종이대로 가려서 알곡은 볶간에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벌도 이와 같은데 속이 꽉 찬 믿음의 결실로 가기 위하여서 언약의 말씀으로 앞에서 어떤 외국인이 얘기했죠. 자기 자리에 분명히 앉아 있었어요. 터미널에서 일어나면서 자기에게 굉장히 귀한 것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일어나 차를 탔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런 간증을 왜 했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서는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귀한 것들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놔버리고 잃어버리고 일어나서 자기 할 일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보태어진 것 없이 정직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꼭 정말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문설주 뒤에 하나님의 법과 모든 규례를 다 되어 던져놓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따라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도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잔소리로 듣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벗어가야 되고 고쳐가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색경에는 우리의 더러움이 벗겨집니다. 잘못된 부분이 고쳐집니다. 옷매무새가 고쳐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우리의 겉모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완전히 비춰지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로 우매한 자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지금 누구를 좋아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 앞에 이러한 것들로 우매한 자리에 앉아서 해가고 있느냐, 네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없이 그냥 좋은 세월이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안주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에 대한 공의를 내가 반드시 보일 날이 온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부터 확실하게 거하여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정신을 차려서 문설주 뒤에 감춰놓았던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영적인 침소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에 대한 대책을 설계하고 그 보장을 받기 위한 믿음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승리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여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옛 모습을 따라 그렇게 내가 믿음에 있어,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착각하는 자는 있지 않는다.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 듣게 하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을 내어 믿음의 생활 충성되이 해가고 맡겨주신 바 귀한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